나 삼일체 그거 얘기를 원래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었긴 했는데 음, 생각보다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았어? 네, 한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음, 자, 너희들이, 세상 공부, 그 어려운 공부들도 너희들이 다 해내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너희가 하는 학교 공부보다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 학교 공부에는 너희들의 그 시간과 너희들의 마음을 다 거기에다 쏟아부으니까 그 어려운 공부도 다 해내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의 기본 진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만 더 궁금증을 가지고 너희가 관심을 가진다면 너희들도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서 보이고 깨달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응.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날 때, 말씀 읽는 것도 좀 열심히 읽어 놓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자, 네. 그러면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확실하게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잘 숙지를 해서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 너희 친구들에게 너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줘서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는 모두가 다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책으로 창세기 1장을 딱 펴놓고 자 보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1장을 살짝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창세기 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 또 1장 3절 이후 그 1장은 3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장 3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만세 전이라고도 하고 또 영원 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아담의 생존을 위한 물질 세계의 그 재창조보다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영들의 세계가 있었다고 했지. 하늘의 천사들이. 그지? 네. 하늘의 천사들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지? 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들을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천지 이렇게 하늘 천자가 먼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들을 창조하셨는데 응? 그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그래서 천사들이었지. 그지? 네. 네, 천사들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세와 모든 통치권을 주어서 맡겼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사야 14장을 보면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프를 어 그를 머리로 삼는 일부 천사들과 타락한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지. 여기 네. 나지. 그래서 그 루시프를 우두머리로 삼는 천사들의 세계가 창세기 1장 그 2절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잖아. 네. 그렇지? 이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찾아서 읽었었던 것이 이제 너희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3절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응? 그리스도를 삼는 새 세계를 창조하신 내용이 암시되어져가 있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너희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는데 여기 1절에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엘로힘이라는 거야. 엘로힘 용어야. 그리고 2장에도 땅이 운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은 할 때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도 엘로힘. 그 다음에 4절에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는데 여기 하나님도 엘로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고 또 7절에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하나님은 모두가 다 엘로힘이라는 용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용어는 다 뭐라고?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런데 2장 4절에서부터는 이제 엘로힘이 아니고 2장 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 한번 먼저 읽어봐, 찾은 사람이. 이것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이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돼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랬어. 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고유명사가 딱 붙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2장 4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늘 여호와라는 이 고유명사를 앞에 붙이는 거야. 네. 그래서 이성교회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1장에 하나님에는 다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에는 뭐를 붙여놨다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용어를 붙여놓았으니까 헷갈리잖아. 그지? 왜? 네. 신학자라고 해도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래서 네.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그 기록자와 창세기 2장 이후를 기록한 기록자가 다르다. 이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해. 응? 또 신학자들 중에는 엘로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주의를 가진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응? 또 아까 네. 야훼자, 아까 희열이가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었잖아. 같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야훼주의자, 즉 여호와주의, 그 야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네. 1장은 엘로히스트들이, 그러니까 사상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자들이 쓴 것이고 1장, 2장 네. 4절 이후에는 야훼 하나님 사상을 가진 여호와주의의 사람들이 쓴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 희열이가 한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봐. 2절부터 읽어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봐. 됐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4절 내가 읽어볼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랬어. 여기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어? 모세. 모세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래 되어 있지. 그러면 네. 윤지가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신약에서도 증거하기를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을 지금 누가 했다고 그랬어? 모세. 모세. 모세가 기록했다고 네. 내가 있지. 네. 그러면 도현이가 로마서 10장 5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로마서 신약 10장 5절. 이렇게 말씀 모세가 찾는데 시간 많이 기록하되 걸리면 안 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기록했다는 이 율법서라는 것이 바로 창출 네. 레민신, 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말하는데 그래서 네.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모세 모세오경. 오경이라고 그래. 우리가 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했지. 그러니까 네. 뭐야? 성경이 증거하기를 창세기의 1장이 됐든 2장 이후든 창세기 전체를 누가 기록을 했다는 거야? 모세. 모세.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1장을 창조한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2장 4절 이후에는 내가 전에도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장의 계획을 2장 4절 이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땅에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땅의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맺는, 그러니까 땅의 사람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이런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1장의 기록자가 다르고 2장의 기록자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응? 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지? 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빨리 찾는 사람이 읽어보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 배를 무태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지. 기억이 나지? 기억이 나야 네. 돼. 그래서 바닷가 해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지? 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딱 봉해진 것을 이제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에 인을 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인 이 첫 번째로 봉해진 창세기 1장 말씀을 열기 시작하실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그지?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 그지?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란 말이야. 네.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과 같이 죄 있는 모양으로 인자 예수로 오신 거잖아. 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자, 네. 지금 이제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들어봐야 돼. 네. 말씀의 모든 실체를 제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야. 네. 이해했지? 예. 그런데 주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딱 제시를 하신 거야. 예.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시작부터가 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대비되고 있는데 원래는 첫사람 아담이 천국의 아들이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네. 그치?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지. 마귀가 와서 아담을 점령해 버렸잖아. 그치? 자기 것으로 삼아 버렸단 말이야. 응?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래서 박형재 님이 우리 줌에 들어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구속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본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아들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마귀한테 점령을 당해버려가지고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예. 마귀가 그 영혼을 차지하고 마귀의 지배하에 두어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 그 마귀의 아들이 되게 한 거.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마귀에게 구속을 당한 거지. 네. 그치? 그래서 박형재 님이 구속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영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는 경찰이나 뭐 검찰 등에 의해서 뭐 잡혀가가지고 뭐 어떤 장소에 가두어져서 행동이나 의사의 표현 이런 것들을 제한받거나 속박을 당하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율법, 마귀의 사상으로 길들여지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잖아. 네.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세상 나라의 것들이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국어, 네. 수학, 과학, 철학, 다 세상 학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육신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너희의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 나라의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세상 공부를 아무리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를 알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 그 세상 공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용어와 또 구원이라는 용어도 기독교계는 잘 몰라. 구원이랑 뭐라고요? 구속이라는 용어와 구원이라는 용어. 네. 응?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속과 구원은 엄연히 달라. 응? 우리의 구속은 아까 마귀한테 구속당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구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당신을 이렇게 내어드림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으신 거지. 네. 그지? 그래서 네. 마귀로부터 우리를 피로서 값주고 되찾아오신 거야. 네. 마귀의 것이 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소속이 이제 바뀌게 된 거야. 네. 마귀의 속박, 마귀의 구속에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받고 예수님의 것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의 피가 그러면 내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내가 받았다면 피는 네.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럼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천년적인 옛사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그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이제 가려지고 덮어지는 거야. 흰 눈같이 덮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자, 네. 잘 들어봐. 내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예수님이 앞에 이제 나가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았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겠지. 피가 생명이라 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나의 그 타락한 생명은 이제 가려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없게 해준 것과 죄들을 덮어둔 것은 다른 거지. 다른 네. 거죠. 그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가 만약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나 그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 야, 없던 일로 해줄게.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지? 네. 그러나 없는 일은 아니잖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을 덮어준다는 말이잖아. 맞죠?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지만, 강가라는 말은 덮어준다는 말이야.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 구속. 그러니까 구속은 죄들이 있지만 덮어주는 거야. 없다고 해줄게 이거야. 그런데 원이라는 것은 죄들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죄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제 먼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날마다 또는 매 순간마다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네. 생명은 뭐라 그랬어? 예수님의 피, 예수님. 생명, 피가 생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네. 말은 너희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공부를 하고 공급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을 너희들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는 정확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썩고 부패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지? 그리고 1장에 뭐 엘로힘 하나님과 2장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이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었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과 같이 너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이전에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 그런 썩고 부패한 그런 사상들 그런 거짓 복음들은 버리게 되겠지. 네. 그러면 거짓 복음이 내 안에 사상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 그 잘못된 사상은 이제 밀려나가게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런 식으로 매 순간마다 이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너희가 자꾸 나가면 그런 나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나의 옛사람의 사상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배웠고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밀려나가게 되고 또 나의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속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나의 속사람이 이제 생명으로 자라게 되어서 온전케 되는 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구속은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거야. 네. 구속은 단번에 되는 것이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지? 네. 자,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는 그 이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간교하게 기어들어온 그 뱀에게, 그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그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를 아내와 같이 먹고 아담 자기 자신도 뱀의 하수인 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 그치?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이미 뱀이 사단이 마귀가 점령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지. 네. 그것이 구속이야. 구속. 가죽옷이 뭐야? 구속의 옷이란 말이야.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 그리고 네. 마귀의 소굴에서 이제 내보내셨다는 것은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주신 거야. 이것이 구속이야.
많은 물에서 건지냄을 받는 거. 많은 물은 뭐라 그랬어? 세상이라 그랬지? 네. 자, 구속과 구원에 관한 것도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잘 정립을 해서 너희들이 다음에도 이런 질문을 이렇게 누구에게서라도 이렇게 받았을 때나 또는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이 잘 설명을 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 자, 엉뚱한 걸로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모두 엘로힘이라는 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다 엘로힘인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윤지가 한번 읽어봐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26절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근데 또 27절에 봐봐.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뭔 말이야? 우리라는 것이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잖아. 네. 그지? 27절을 봐봐. 응?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가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오게 된 거야. 응?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지? 네.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방면으로 일을 하셨다는 말이야. 응? 그런 말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야. 응?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세 방면으로 일을 하시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리고 일을 다 마치시면 뭐 하셔? 안식하는 거지, 쉬시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다 마칠 때까지 그 일하시는 분은 엘로힘이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원래 엘로하라는 존재, 있게 하다, 있다, 뭐뭇이 되게 하다, 되다, 그런 근원적인 존재를 히브리어로는 엘로하라고 하는데 엘로하 신의 그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엘로하는 근원적인 신의 존재가 뭐냐 하면 존재자란 말이야. 스스로 계신 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있게 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하신 신. 그 존재자라는 뜻이 엘로하라는 용어인데 이 엘로하께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해 가지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복수 형태의 엘로힘이 창조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네. 들어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아들로 또 실현을 하고 아들이 이루어놓은 그 구속 사실을 그 영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루는 거지. 그래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관점에서를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영원 전에 영들의 세계가 있었다고 그래 말을 했잖아. 천사들. 그지? 그들도 있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에 기초를 놓고 도량법을 정하고 뭐 주추를 세우고 모퉁이돌을 놓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욥기 38장을 보면 특히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이 말씀도 몇 번 찾아서 읽었었지 이전에.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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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들 영들이란 말이야. 하늘의 정군 천사들이잖아. 네. 그런 창조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동력을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동력, 그러니까 수종을 들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늘의 그 별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네. 창조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그 유일하신 조물주 한 분의 하나님과 그 한 분의 하나님, 그 조물주 하나님을 옆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한 그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동력을 했다는 관점으로 우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 거라는 거야. 이해가 돼? 조금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그런 뜻인 거지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동력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했어.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 네.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용어에 대한 비밀이야. 그리고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고유 명사가 딱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근원적인 뜻도 바로 엘로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존재라는 뜻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계시를 해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 I am that I am. 응?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인 존재가 나다 이 말을 한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용어 자체도 근원은 엘로하라고 하는 있다, 있게 하다, 뭐 되다, 되게 하다 그런 근원이라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자라는 그런 뜻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 네. 근원적인 스스로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계시가 되어질 때만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만졌다, 또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고 만져져야 되는 거야. 말씀이 스스로 계신 자의 하나님 말씀이. 자, 신약의 시작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그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구체적인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예수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생명 주는 영,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잖아. 그래서 그 영을 더 스피릿이라고 해. 구약의 영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그 예수님의 영, 그 영은 더 스피릿이라고 해. 그래서 그 성령이라고 말해. 자, 다시 잘 들어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지? 그리고 네. 최후로는 계시록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거야. 누가 마태복음, 도윤아 마태복음 28장을 빨리 찾을 수 있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할 일을 이렇게 맡기실 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헷갈리게. 자, 계시록 3장 12절. 빨리 찾는 사람 읽어봐. 3장 12절 계시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니라.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14만 4천이라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 의인의 영들의 이 무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이렇게 또 3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야. 좀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조물주 엘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로하잖아. 엘로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계획을 하신 것을 아들을 보내서 이제 실천하고 실현하고 이루고, 그지? 아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 놓은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거, 이것이 창조의
완성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를 해서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가 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열매가 이제 나타난다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력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동력하는 천사들을 포함한 우리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윤지야 한번 읽어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찾는 사람이 읽자 그러면. 이것만 읽고 마칠 거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든지 또 불의 혀 같은 거, 이 불의 혀라는 것은 불꽃천사, 치천사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불꽃천사, 치천사 이런 것도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오실 때, 그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영들, 그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우리가 신약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구약에서도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하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야. 두세 사람의 사람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도 하고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돼가 있고 그렇게 동력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예. 관점에서 우리라는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존 나가던 진도대로 나가기로 할게. 자, 얘들아, 오늘 또 수고했어. 자, 들어가.